요한복음은 우리가 여러 차례 또 묵상도 하고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있었던 육체를 아주 경시하였던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육체로다가 더러운 육체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주장이 팽배했던 곳에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는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예수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확신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런 만남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간사하다라는 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구약의 인물은 바로 다름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됐지만은 원래의 뜻은, 야곱의 뜻은 간사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혈통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았고,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거할 것이고,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이라는 사실 속에서 상당히 그 혈통에 집착해서 살아가던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참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8절에 이런 말을 나다나엘이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언제 저를 보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다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다른 표현에,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저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 그걸 도대체 저를 얼마나 아신다고, 어떻게 아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5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무화과나무라는 말은 포도나무와 함께,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단에서부터 부엘셰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북과 최남단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죠. 이 부엘셰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몇 번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뜻은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 가운데,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함께 더불어 정말 풍요롭게 살아가던 때를 표현하는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라는 나무 아래, 이게 아니고 이 전체는요, 솔로몬의 번영과 부귀영화 가운데 거하던 때를 가리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만의 이 전통적인 관용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우리가 있도다라고 하면은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솔로몬의 부귀영화 속에서 우리가 평안히 살아갔다, 이걸 말하지만은 스가랴 3장 10절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고대하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가 이 날에 오는 날에, 그리스도가 오는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러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날에는 포로 생활과 억압과 압제가 벗어나서 솔로몬 시대와 같이 번영하고 잘 살고 풍요롭게 되는 그런 때를 너희가 다시 맞이하리라. 이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표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자가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가 거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이것이 아니고요. 이 나다나엘은 뭐를 고대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냐? 메시아만 와봐라. 메시아만 오면은 이 로마라는 나라는 단순히 스가랴 3장 17절에 예언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번영과 부귀영화의 그 시대처럼 이 모든 로마는 파괴되어지고 우리는 그 시대를 다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그때를 갖다가 계속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이 49절에도 나오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이 표현 속에도 보면은 이게 하늘로부터 온 이것에 대한 확신이기보다는요 오히려 메시아 그리스도 이 해방시킬 자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서 풍요에 거할 자 이것을 기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셨다는 것은요 너희도 그런 것을 꿈꾸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너도 하나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야곱의 혈통에서 살고 있는 야곱의 혈통을 따라 보내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 이스라엘 야곱의 혈통 가운데 있는 자 메시아가 오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만을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들 전체를 뭉뚱그리는 게 야곱의 혈통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일어날 부귀영화만 꿈꾸며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50절에 보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꿈꾸고 그런 세대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만 내가 알았다고 너는 놀래느냐? 너는 50절 끝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51절을 말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다음 말입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자만 빼면은요 거의 그 단어를 야곱만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완벽하게 창세기의 야곱의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의 혈통적인 그러한 조상인 야곱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야곱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느냐 하면은 인자 바로 예수님 당신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고 결국에 그 길이 열려지는데 그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누구 위해서냐?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큰 놀라운 일들이 너희 앞에 펼쳐질지 나다나엘 네 앞에 펼쳐질지 너는 지금은 모르지만은 곧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큰 일이 열릴 것에 대해서 너는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전체는요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혈통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야곱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분과 자기들이 누군가는 야곱의 우리는 후손들이다. 이게 그들의 핵심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속에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12절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야곱의 혈통이라는 이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뭐가 강조되느냐? 너희에게는 새로운 신분이다.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는데 하늘로부터 온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주어지고, 그리고 오늘 어저께 본 것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된 것처럼 너희는 변화되는 새로운 제자들, 이 땅에서의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하늘의 스승과 이제는 함께하는 하늘의 것을 배우는 새로운 제자가 될 것이다. 오늘 그래서 1장 전체의 내용은 혈통인 야곱의 혈통에서의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바로 신분, 새롭게 되어진 제자, 새로워진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이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새롭게 됐다. 여러분, 그럼 오늘 1장 전체 속에서 뭘 말합니까? 우리는 이 하나쯤에 지금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새로운 일을 여실까? 이 어려운 환경을 걷어버리고 갑자기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같았던 우리들의 평안한 정말로 태평성대의 시대, 이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건가? 어떤 새 일을 열어가실까? 우리들은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일을 기대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서부터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오늘 물이 변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처럼 나에게 어떠한 것들이 환경이 새롭게 막 바뀌어가는 것이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아마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시는 여러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서론 전체에서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를 이 땅에 하늘로부터 보내서 행하실 놀랍고도 새로운 일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게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혈통 중심적인 그런 중심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싹 새롭게 해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모습의 그러한 참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행하실 가장 크고도 놀랍고도 새로운 일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은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곳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새 일은 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것. 오늘 내가 새롭게 되면은요, 다 새롭게 보이고요. 그 속에서 내가 하는 새로운 일들도 보이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새 일도,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도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작점을 우리가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행하실 그 놀라운 새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쪼록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시고 포기하려고 하는 나의 이러한 모습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특별히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변화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